제목은 선한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9절인데 재원 형제님이 제목하고 본문하고 매칭이 좀 안 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맞냐고. 맞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을 좀 배경을 설명드리자면은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끝에 이제 장자의 어떤 그런 죽음,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됐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좀 우리가 상식적인 면에서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기적에만 우리가 시각이 뺏겨갖고 모든 인간사가 여러분들 다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살기 때문에 현실이라는 것들을 배제하고 그렇게 드라마틱한 어떤 요소로만 어떤 사건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얕은 어떤 그런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고요. 성경은 이제 제한된 어떤 그런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많은 것들을 추론하고 또 유추하고 상황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일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애굽 사람들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나왔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한쪽 측면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통치권자가 어떤 결정을 할 때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못 합니다.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우리가 매스미디어나 이런 노출되어지는 어떤 그런 문학작품, 영화,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무슨 뉴스도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좀 희화되어 있고 풍자와 생략 이런 것들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지도자들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것 마냥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7, 80년대 우리나라 독재 시대에도 독재자들이 다 마음대로 했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이라고 그래갖고 중국 공산당이 다 그냥 마음대로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떤 하나의 결정을 이룰 때는 같이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야지 여러분들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저항이 없지, 그런 결정들을 그냥 다 배제하고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리고 그냥 지도자가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해버리면은 저항이 일겠어요, 안 일겠어요? 일죠. 너무 우리가 그런 좀 약간은 지각을 가지고 좀 현실을 좀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너무 이렇게 생략, 풍자, 미화 이런 것들에 우리가 너무 선동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좀 생각들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같은 사람들 막 욕하는 사람들 보면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이든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든 그런 어떤 정책의 결정들을 혼자 있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상의를 하고 추이를 보고 그런 어떤 결정을 하고 또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또 칭찬받는 건 칭찬받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는 일련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잘 보세요. 장정만 60만이라는 것은 지금도 여러분들 한 도시를 이룰 때 100만 정도가 넘으면 대도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지금도 왜 지방의 도시들이 자꾸만 이렇게 쇠약합니까? 인구가 빠져나가서 그런 거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러니까 일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도시가 점점점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집트란 나라에서 갑자기 장정만 60만이 빠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가 다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보면은 모세의 첫 번째 이집트를 향한 어떤 그런 제안은 이집트가 받을 수 있는 제안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도 바보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가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얘기는 이제 당신은 신정 정치, 신정 일치를 이루는 사회였기 때문에 내가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걸 허용하는 순간부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집트가 관할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권력을, 권위를 인정하겠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럼 받을 수가 없는 어떤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심판이, 재앙이 심화되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바로가 나를 축복하고 나가라 할 때요. 여러분들 그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로만 나가라고 한 게 아니라 백성들 전체가 다 일어나가지고 재촉해요. 제발 좀 나가라고. 너네들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고. 너네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런 식으로 재촉하면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짱을 부려요. 우리 그냥 안 나가. 금부치 은부치 다 내놔. 우리가 그동안 너네들에게 고생하고 노력했던 그 값을 다 치러야지 우리 나가겠다.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마지막에는. 근데 그거를 백성들이 자원한 심령으로 다 쥐어서 내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정책 결정을 바로 혼자 독단적으로 했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거하는 것이 국익에 전혀 유익이 안 된다는 판단에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래서 좀 중요한 내용인데 갑자기 이제 변심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14장 5절에서 9절을 보니까 이게 바로 혼자만의 변심이겠냔 말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집트가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갔어. 나가라, 우리가 이제 판단을 내려가지고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고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장정만 60만, 그리고 뭐 거기에 여인네들까지 다 합치면은, 뭐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은 최소가 200만이에요. 200만의 인구가 한꺼번에 빠져나갔어요. 얼마나 그 사회 시스템의 공백이 컸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루 이틀 겪다 보니까, 야, 이거는 진짜 쟤네들 없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네.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유지하는 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가운데 지금 소비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뭐 한 달에 100만 원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 100만 원을 뭐 과소비를 하지 않아도 뭐 무슨 몸값이도 되고 뭐 아이들 용돈도 주고 뭐 먹을 거 식비도 다 하고 했는데 한 100만 원을 쓴다고 보자고. 근데 갑자기 이제 공백이 한 50만 원이 생겼어.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들 박탈감을 느끼겠냔 말이에요. 그런 거랑 똑같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이거 우리가 그동안에 제국으로서 어떤 위용,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피라미드가 필요해요?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대규모 건축물 그런 것들이 뭐 실질적으로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데 필요해요. 왜냐하면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어떤 브랜드 가치, 위상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그런 대규모의 어떤 그런 건물들, 랜드마크가 필요하죠. 지배를 하고 또 통솔을 하고 영향력을 끼치려면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런 것들을 유지할 만한 공간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그렇죠?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가 마음을 돌이킬 때 이게 바로 개인의 어떤 결정이겠냔 말이에요. 나라를 고려하고 여론의 추이를 생각한 결정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결정인 거. 그래서 이 지금 출애굽 사건을 이제 13장에서 14장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이 몇 가지 어떤 그런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듯 보여서 사실 이렇게 바로가 마음을 번복하게 된 것을 빠른 시일 내에 번복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해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새 이제 새로운 제안들이 이제 시도되고 있어요. 이게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벌어진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한 이스라엘 나가서 한 달 정도 있다가 한 달 정도는 지내봐야 뭐 그 사람들이 빠진 어떤 공백을 더 실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어떤 합의를 이룰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이제 제안이 이제 주어져서 그런 이제 해석들로도 이런 본문들을 많이들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해석은 이제 바로가 갑자기 마음 변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좀 더 드라마틱하고 극적이죠. 근데 현실적인 어떤 측면에서 볼 때 그런 것들은 좀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현실적으로 볼 때는 나가서 어느 정도 겪어보고 났더니 이게 도저히 이스라엘이 없으면은 애굽이 제국으로서의 위상,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지위는 지킬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때 이제 바로가 손수 직접 군대를 챙겨가지고 이스라엘 이제 추적하자 이런 어떤 결정을 내리죠. 거기다가 이제 당시 최정예 병거 600기, 지금으로 치면은 뭐 항공모함 이지스함 이런 겁니다.
강력한 무기를 자기가 진두지휘를 해가지고 직접 쫓아와요. 이런 배경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먼저 이해를 가지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이제 위급한 상황 가운데 놓인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나라가요, 당시에 초인류 강대국이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이집트를 초인류 강대국으로 세운 기초를 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들 그래서 창세기 보면 요셉이 이집트의 어떤 그런 경제나 정치 상황을 이렇게 조정하고 교정하는 장면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갖고 뭐 토지에 관한 개념들도 다시 재정립해갖고 그거를 이제 소장농으로 빌려줬다가 세금을 걷는 그런 국가 시스템을 마련하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왜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이집트라는 나라가 요셉의 어떤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혜에 기반해갖고 큰 것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집트가 만약에 은혜를 까먹지 않고 계속 기억했다 그러면은 그 지위를 계속 유지했을까 안 유지했을까요?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인도하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들 패권국이라는 어떤 그런 지금도 아까 뭐 민지자매께서 기도하실 때 뭐 여러 가지 전쟁 상황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 알잖아요. 이제 모르지 않잖아요. 뭐 여러 가지 명분을 걸어도 패권 싸움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 패권이라는 것을 누가 쥐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쥐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미국이 굉장히 오랜 시간 그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지켜왔는데 그 근간이 무엇인지는 좀 미국이 좀 살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독교 정신이라는 게 우리 삶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일로 기원전과 기원후가 나뉘었어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애굽도 이렇게 패권국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유지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잉태하기 위한 일련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한 질서의 일환으로서 그런 어떤 패권을 준 것이지 애굽이 뭐 잘났고 예뻐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애굽이 누굴 품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백성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존귀한 대접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복의 성취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스라엘을 축복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복된 은혜를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데 결과적으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공기를 쐬고 또 사시사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농사를 짓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 모든 일반 은총이 다 어디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죄인이어도 하나님 모르는 자들도 이런 하나님의 복되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만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모르면서 막 자기가 읽은 것 마냥 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성취한 것 마냥 그러면 이제 꺾이는 거죠. 애굽이 그랬다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 세왕이 일어났다. 이것은 은혜를 잃어버려요. 은혜를. 자기들이 어디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아서 이런 강대국의 지위를 누리는지에 대한 은혜를 완전히 깡그리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 속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아멘? 물론 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 은혜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이 내 마음 가운데 그래도 감사가 있다. 그럼 겸손한 거예요. 근데 감사가 없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아예요, 고아. 감사가 없으면 고아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은혜를 기억합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예, 어쨌든 그 은혜를 잊어버린,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돼버린 이집트는 이제 생각을 했더니, 야, 이 정도의 우리가 지위를 누리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뭐랑 비슷하냐? 죄랑 비슷하다. 여러분들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는요, 죄를 짓는 자가 없으면은 탄생 자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는 뭐랑 같냐?
기생충과 같아요. 기생충과. 그러니까 숙주가 없으면요, 죄는요 영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숙주가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야 이제 끝나요. 마찬가지로 이집트는 지금 어떤 모습, 어떤 형국으로 지금 이스라엘에게 달려들고 있죠? 기생충과 같은 모습으로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을 다시 놔줬다가 다시 잡으려고 합니까? 없으니까 이제 죽을 것 같거든. 이게 본질이 기생충이니까 숙주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숙주를 다시 쥐어 잡으려고 추적을 한 거다. 이것을 이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제 본문에서 애굽왕 바로는 자신이 내린 결정을 번복을 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떠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은 장정만 60만입니다. 이들이 한꺼번에 빠지게 되면 애굽 경제, 사회 시스템은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국가적 손실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번복은 어쩌면 당연한 거죠. 그리고 10번째 재앙에 따른, 저 이거 옷 좀 잠깐 좀 벗어도 될까요? 제가 금요일 저녁부터 뭐 장염에 걸린 건지 하여튼 좀 몸이 상당히 지금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하다가 갑자기 제가 그만둘 수도 있어요. 지금도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싶을 정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좀 양해를 좀 구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뭐 얘기하다 말았습니까? 그 10번째 재앙이 우리는 이제 바로가 나를 이제 축복해라, 너를 놔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뜻에 굴복하지만 하나님 뜻에 굴복한다고 그게 다 회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때 놔줬습니까? 국익에 반한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나에게 반한다고 생각해서 놔줬어요. 근데 봤더니 나에게 반하지 않네? 또 잡으러 오잖아요. 회개가 아니다. 그럼 재앙이나 형벌로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 여기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판은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힘든 일이 딱 벌어지면, 야, 하나님께서 너 변화되라고 이런 힘든 일,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런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고난이 연단으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고난으로만은 절대로 여러분들 변화 안 됩니다. 아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죄인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뭐겠어요? 죽음이죠. 그래서 죄인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거죠. 거기에는 아름다움도 명예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막 추적해 오잖아요. 다시 노예로 삼겠다고. 거기에 무슨 뭐 명분도, 명예도, 가치도 없죠.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총칭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어둠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이 어둠의 힘으로 인생을 구가하죠.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생존 본능으로 아득바득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들, 이게 무슨 힘으로 사는 거냐? 어둠의 힘으로 사는 거다. 이것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런 어둠에서 우리를 끌어내신 거죠. 사도 바울에서 너희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오게 하는 것이 내 평생의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어둠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존을 위해서 너 살려고 다른 사람 압제하고 다른 사람 핍박하고 그런 구도에서 우리를 건지시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애굽왕 바로는 친히 600기를 대동한 정예부대를 편성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추적하죠.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모를 리가 없어요. 아니,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악을 조성했다는 건 아닙니다. 악은 죄인들이 뿜어내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를 역으로 이용해서 선한 일로 바꾸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을 치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진태양난에 빠지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홍해바다 앞으로 딱 끌고 왔는데, 그러면 뭐 애굽 사람들이 그래서 추적가서 죽여라, 주님께서 시킨 거고 뭐 충동한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은 누가 뿜어내는 겁니까?
애굽 사람들이 뿜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홍해바다 앞인 거고 원래부터 추적하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도를 주님께서 만드셨다. 이유가 뭐냐? 도대체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게 하신 거냐? 그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둠의 힘으로 사는 것을 끊어내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시스템이라는 게 남을 압제하지 않으면 내가 부각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도 똑같다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왜 미국장에서 주식을 하는 줄 알아? 외화를 벌려고 그러는 거야. 왜 외화를 벌려고 그래? 그랬더니 아니 내가 국내장에서 주식을 하면 내가 어느 정도 따면 다른 사람이 잃는 거잖아. 이렇게 무슨 뭐 주식을 갬블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진짜 그럽니까? 난 주식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인생에 한번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자. 파이는 한정적인데 내가 많이 먹으면 다른 사람 적게 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구도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부인하고 거짓말로 포장을 해도 이게 인생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런 물가를 떨어뜨리는 거, 경제를,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인기, 그쵸? 어떤 정치인의 어떤 그런 뭐 지지율 이런 것들 때문에 떨어질까봐 막 유가나 무슨 뭐 아니면 무슨 물가나 이런 거 잡으려고 막 태평양에다가 막 곡식 집어 던지고 그런 거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상 시스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세상에 매여서 살다가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시스템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열을 착취당하면서 배를 불려주는 이런 시스템에 갇혀 있는 것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불평합니까? 우리 그냥 애굽인들과 더불어서 살 거야. 무슨 뜻입니까? 나도 애굽인처럼 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갇혀 살면요. 여러분들 왜 어린아이들 혹은 또 죄 없는 사람들도 지옥 가야 됩니까? 뭐 이런 식의 이제 질문들을 제가 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개인이 집단을 이기지 못해요. 그 어떤 죄된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인풋, 그런 알고리즘 가운데 인풋은 그런 알고리즘이 구현하고자 하는 아웃풋밖에 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지 않으면 가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굽의 악한 시스템 속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같은 애굽의 영향력, 이거는 포기를 몰라요. 악이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악은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치 않습니다. 그래갖고 죄를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숙주가 죽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죄는 바이러스 같아가지고 숙주가 있는 한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끌고 오신 거예요? 홍해바다 앞으로 끌고 오신 겁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이제 세상의 영향력을 끊어내시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죽음과 관련이 없어 이렇게 말씀해요. 왜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남을 압제하고 내가 올라서려는 삶을 살 수밖에 없냐면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일종의 하나의 방편인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을 떠난 생명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생리예요. 세상 생리라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쫓지 않고 영생을 우리가 누리지 않고 영생을 받지 않으면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바둥바둥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모든 행태에서 나오는 구도가 뭐냐? 내가 잘 되려면 남이 망해야 돼요. 거기로부터 이스라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위대한 건데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애굽에 속했잖아요. 그 옛사람,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내가 죽고 예수의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은 명시적 사건이고 실제 그래서 죽음의 영이 싹 지나가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여 없앴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올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그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죽음과 관련이 없다는, 영생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또 이 애굽 사람들이 살아나가지고 또 잡아야겠다. 이 죄래니까 죄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다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끝나.
그래서 주님께서 홍해바다 앞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어떻게 한 겁니까? 모세를 통해 갖고 바다를 가르신 거예요. 바다를. 이런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대원 형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회원자매랑 손 딱 들고 홍해바다 앞에 딱 왔어. 제가 모세라고 칩시다. 제가 기타를 들고 탁 해서 바다가 슉 갈라졌어. 막 동풍이 막 바람 부는 바다 가보신 적 있어요? 진짜 무섭습니다. 제가 옛날에 강릉 앞바다 갔는데 거기 해수욕장이 없어요. 근데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부는 바다에 갔는데 해안에 근처도 못 가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바다를 가릴 정도의 바람이 어마어마. 바람 자체도 위협이겠지만 바람이 막 불어쳐가지고 막 바다가 쫙 갈라져. 그리고 벽이 생겼대, 바닷물로. 마른 땅에 쫙 드러나서. 바람 계속 불고 있죠. 왜냐면 바람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벽이, 어마어마한 바람이 계속 유지된 가운데 바다가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인 제가 이제 탁 해서 들어서 이렇게 갈라졌어요. 거기를 제가 대원 형제랑 회원자면 먼저 가라 그래. 솔직히 말해봐요. 갈 수 있겠어요? 이렇게 발을 뛸 수 있겠어요? 가야지. 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애굽 사람들에게 항복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거길 건너오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할 때 홍해바다 갈라진 게 걸어가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오히려 애굽 사람들한테 항복하는 건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 아세요? 알아요, 몰라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갈라진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게 누가 보더라도 죽을 길처럼 보이잖아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거길 걸어가야 돼요.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발라진 홍해바다 길을 딱 이렇게 건너갈 때 이게 수평선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로 빠지죠? 그리고 그 수평선의 관점에서 보면 바다로 올라와요, 다시.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가 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나가라고. 말씀하셨으면 누가 책임지시죠? 하나님 책임져요. 그 믿음은 어디서 온다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쫓아간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들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간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죠? 그래서 그 사망의 바다를 통과해서 살아난 겁니다. 이거에 뭐가 증명이 되죠? 말씀을 쫓아 순종한 당신의 백성들. 누가 생각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쫓아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히신 십자가. 거기서 부활 생명이 나타나요. 부활 생명. 그게 무슨 의미냐? 더 이상 나는 사망과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세례라고 얘기해요. 세례.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모세와 그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례는 무슨 뜻입니까? 나 이제 더 이상 죽음과 관련이 없어. 나는 영생받은 백성들이야. 그런 자들이 여러분들 앞서 얘기했던 거는 생존을 분투하는 시스템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꼭 내가 잘 되려면 남이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과 관련 없이 이 땅 가운데 아무리 공을 쌓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갓생을 살고 아무리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많은 명예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인기와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져도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구도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내가 잘 돼야 다른 사람이 죽어야 내가 잘 되는 구도. 소크라테스가 뭐 민주주의 얘기하는데 그 민주주의가 여러분들 완전 민주주의가 벌어지려면요 노예들이 있어요. 노예들이. 아세요? 어떤 사람이 한 자유를 그냥 막 누리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밑거름이 되는 자양분이 반드시 다른 사람의 희생, 다른 사람의 어떤 피
이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구축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없는데 살아야 되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구도. 그게 세상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가냐고요? 그런 구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이렇게 진퇴양난에 빠지는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명시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유월절 어린 양. 어린 양의 피가 나를 그 사망의 영에서 건졌다. 이거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망과 관련 게 명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아멘? 실제 이 세상에 그런 어떤 죄된 영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기승을 부리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런 어떤 실제를 맛보지 않은 사람들, 그 사망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가 두려운 거예요?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죽을까봐 이렇게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합니까? 여러분 정말 이해가 안 되세요? 야, 애굽 사람들이 600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에서 600만이 됐대. 뭐 200,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넘어. 안 두려운 사람 있으세요? 안 두려워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기서 뭐 파키스탄이나 뭐 저기 어디입니까? 뭐 저기 필리핀 이런 데서 왔는데 사람들의 인구가 이제 한국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의 인구가 절반이 넘어가고 있대. 그러니까 인구 4천만에서 그들이 2천만이 넘어가고 있대. 안 무서워요? 애굽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막 정말 애굽 사람 나쁜 사람들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런 정책을 펼친 게 그렇게까지 비상식적인 일일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난민 안 받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뭐 이슬람이 침투해 가지고, 그럼 그걸 통해 갖고 이슬람이 침투해 가지고 우리 종교를 힘들게 만드는 거는 리스크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 리스크 대비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돕자고 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겁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펼칠 거예요? 그런 내용들은. 그럼 어떻게 인도주의적인 어떤 내용들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말을 안 하잖아요. 모순적이라는 거, 이 땅에 모든 어떤 정책들이나 내용들이,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유심히 생각해 보면은 깨어 여러분들 지내시는 축복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스피커대로 그냥 다 쫓아가면요, 우린 죄된 시스템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왜냐면 메시지 자체가 뭐냐? 야, 죽을까봐, 죽으면 어떡해, 망하면 어떡해. 아니 무슨 뭐 교회를 무슨 뭐,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지켰어요? 사람이 지켰냐고요? 하나님 지켰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지켜오셨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지켜오셨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난민을 받아들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거 하나가, 그런 하나의 어떤 민감한 정책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제한됐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시냔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시냔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그런 모든 상황들을 대하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제도 요셉이, 마리아가 있잖아요.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도 아이를 가졌어요. 그때 요셉이 할 수 있는 선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이거 당장에 고발해서 돌로 쳐 죽이자. 그럴 수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 성경에 나온 대로 가만히 끊고자. 그러니까 그냥, 야, 이거 드러내면 마리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거 가만히 끊자. 근데 그거를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어긴 일인데.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냥 나아갖고 내 자식으로 기르자. 이 세 가지 선택이었는데 두 번째 선택을 하려고 했단 말이야, 요셉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부정을 저지른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 하나님의 잉태로 태어나게 된 아이다. 이게 세상에 없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목사님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그럴 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들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뭐 아무리 치열하게 계산하고 뭘 계산을 해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어떤 선명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이직에 대해서 막 선택을 했다고 해요. 이직을 했는데 내가 최적의 선택을 해갖고 진짜 가가지고 뭐 이직을 했더니 월급도 더 많이 받고 뭐 더 대우도 좋아지고 아이고 난 좋았네. 그건 나 개인에 관한 문제죠. 전체를 생각했을 때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다른 사람은 기회가 잃게 되어져 버리는 이런 구도. 그래서 제가 늘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제3의 길을 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좀 하나님께 좀 여쭤봐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그럼 하나님 책임지신다. 아멘?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시잖아요. 할렐루야. 모두가 다 살 수 있고 모두가 다 유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신다. 홍해바다가 갈라질지 누가 알았어요? 아멘?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홍해바다를 가를 수 있습니까? 홍해바다를 가르세요. 홍해바다를.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걸 못해요. 그걸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드릴까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라는 방편이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거 잘했습니다. 좀 신용이라도 좀 내세요. 아니 이거 뭡니까? 저기 누구죠? 아합 있잖아. 아합은 막 엄청난 악인이었는데 막 죽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나 이제 죽어? 야 이럴 순 없어. 그래서 이제 베옷을 입고 느리 걸으면서 그냥 믿는 척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셔서 그의 생명을 연장하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야 뭔가 내가 치열하게 정말 생각해갖고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때만큼 좀 경건하게 사세요. 말씀도 좀 안 읽다가라도 좀 읽고 안 되면 뭐 아침마다 뭐 찬양이라도 좀 틀어놓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좀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3의 길이 있다니까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을 죽이거나 내가 죽는 길 외에도 그러니까 지금 애굽은 완전히 지금 그걸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죽는 거 아니면은 이스라엘이 죽는 그 두 길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내가 사느냐 너가 사느냐 이 길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는 답이 정해진 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야 되냐 쟤네를 살려야 되느냐. 그러나 주님에게는 다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한 능력이에요. 어둠의 능력이 뭡니까? 죽음을 두려워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을까? 망하지 않을까? 이런 선택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둠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선한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 모두가 다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잘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있어요. 아멘? 그것을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내신 생명의 길이요. 그런 선택만이 여러분 어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돼요. 피는 피를 분다 그랬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죽여서 서잖아요. 반드시 그럼 그 선자리를 또 누군가 죽이러 와요. 아세요? 그런 세상의 법리를 깨달으시고 이제는 그 죽음의 영향력에서 끊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홍해바다 앞에 서셨어요? 제발 홍해바다를 통과하세요. 또 애굽 땅에 들어가고 애굽인들하고 복작복작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그렇게 인생 자꾸만 더하기 빼기 하면서 제로섬으로 치닫지 마시고 여러분들 왜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주님께서 12광주를 남겨두시는지 아세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 인생 그렇게 더해지는 플러스 인생이에요. 뺄셈 인생이 아니라 더해지는 인생이라. 아멘? 그 길을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걸어가시는 설교를 제가 짧게 할 줄 알아서 더 길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셔서 홍해바다 앞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제 세상의 그 어둠의 영향력을 끊어내고 선한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되고 놀라우신 이제 명시적 십자가가 실제적 십자가가 되는 아버지 그 체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니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명시적으로만 하나님을 믿었던 아버지, 정말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제 죽음과 관련 없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제 경험케 하시려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자들, 인도하신 환경들 우리가 회피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홍해바다 앞에서 담대하게 모세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모진 바람을 뚫고 그 길을 뚫어 나아갔던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쫓아서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우리가 힘차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아버지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도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